소에서 기록한 서신인데요. 이 요한 2서의 내용은 요한 1서의 내용을 좀 보충할 목적으로 쓰여진 개인적인 성격이 강한 요한 1서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기록한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진리를 행하고, 특별히 그 미혹하는 자들, 그 미혹하는 당시에 그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봤지만 그 뭐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고,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한 자입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 여호와 증인들 전도꾼들 오면은 집에서 차도 대접하고 그런다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라는.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멀리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4절에 보시면 너희 자녀들 중에 자녀가 등장하고, 5절에는 부녀여 부녀가 등장하고, 또 10절에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집이라는 이 가정적 요소가 나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5절에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가정과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죠.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도대체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주보 순서제 3가지를 썼습니다만 잠깐 한번 들여다보실까요? 오늘의 말씀,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비결이 무엇인가? 따라서 해봅시다. 진리 안에서 행할 것, 서로 사랑할 것, 미혹한 자들을 경계할 것.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 믿지 않는 남편이 여보 오늘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야? 그러면 머리만 뚝뚝 긁으면서 머릿속에 있는데 입에서는 안 나온다든지 이러면 곤란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 이 아름답다는 거, 찬송가, 우리 찬송가에 보면 아름다운 번향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즉 주님의 세계가 아름답다고 했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정, 교회, 아름다운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관세를 무역 수지 적자의 해소책으로 활용하면서 통상협상에서 소위 레버리지로 삼습니다. 레버리지라는 말이 지렛대라는 뜻인데, 그래서 미국 제조업의 부흥에 도구로 쓰는 이 관세를 앞장세운 통상 정책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금 시끄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관세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심지어 중국에는 관세 폭탄이라고 할 만큼 무려 이 한때지만 145%의 관세를 매겼단 말이에요. 물건값이 100원인데 그러면 거기다 145%의 관세를 값치면 물건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45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경쟁할 수도 없고 뭐 하지 말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트럼프의 그 장사 수단인 뭐예요? 도달할 수 없는 엄청난 기준을 해놓고 거기서부터 협상을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가 전에 그 시카고 연설에서 한 말 가운데 제게 기억나는 것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관세는 이 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 관세 정책은 미국을 부유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그다음에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는다는 거. 저는 거기에 반대입니다.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장자 국가라면 세계 하나님이 장자의 직위를 준 거예요. 가장 잘 살고 가장 강력한 국방력과
자유와 시장 경제와 신앙의 뿌리를 줘서 좀 세계의 맏형으로 역할을 하라고 했는데 자국 이기주의로 나가는 건 벌써 그건 성경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잖아요. 저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떤 분은 뭐 그 설문조사해 봤더니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어머니라고 이렇게 대답한 숫자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 가장 아름다운 단어 하나를 선택하라면 복음, 즉 진리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의 이 비참함과 저주의 근본 원인인 죄와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 참된 평화를 누리고 장차 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는, 즉 영원한 형벌을 면제받고 하나님 앞에 가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복음, 혹은 좀 더 넓게 말하면 복음 진리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진리이고 또 확대시킨다는 모든 성경 말씀 66권, 영감된 66권의 성경 말씀이 모두가 다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할 때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고, 그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뭐 인본주의로 나가서 뭐 감정주의, 인본주의 나가서 세상적인 그런 인간적인 사랑과 교제와 화목의 장은 아니죠. 뭐 그런 요소는 있다 할지라도 진리 안에서 교제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가운데 참된 교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그 아가페적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세계가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진노 가운데 있던 죄 많은 인생들에게 최고의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가 아니라 죄사함, 즉 구원을 줄 수 있는 진리고 복음이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본문 1절로 4절까지 진리라는 단어가 매 절마다 반복됩니다. 1절에도 보십시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 것은, 2절에도 우리 안에 그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3절에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4절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 서울대학교 마크에 보면 베리타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사실은 그 진리라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란 말, 복음이고, 정말 진리라면 이 참된 인생의 참된 것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참된 지혜와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게 진리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 진리는 귀한 것이고 행복의 요소라는 것.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진리를 행해야 그 가정이 복을 받고, 또 진리를 행하는 교회가, 즉 복음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 진리라고 하면 막연하게 계명과 율법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좀 더 확대하고 확장시킨다면 복음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근원인 진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지지난주에 그 쇠마 본문을 통해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사고의 판단의 기준이 진리의 말씀, 즉 성경을 삼고 나가라고 증거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할 이유가 뭔가? 거기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뒤로 한 장 넘어가셨어요. 요한 3서 3절로 4절. 잠이 덜 깬 분이 딱 두 분이 계시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더 기쁜 일이 없다는 건 가장 기뻐하다는 최상급의 표현이죠. 가장 기뻐하는 것. 하나님 보실 때 최고 기뻐하는 성도는 진리 안에 생하고 진리를 실천하는 삶을 사는 성도를 할 수 있겠고요. 담임 목사가 볼 때 제일 기뻐하는 성도가 어떤 성도일까? 저 역시 마찬가지 같아. 목사님에게 뭐 잘해주고 뭐 양복해주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진리의 말씀대로 그 신앙생활에 나가는 그 모습 가장 아름답고 보기 좋죠. 자랑스럽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의 비결은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구원받기 위해서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다 진리 대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구원을 이뤄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살펴본 대로 이신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만 이행 득복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사실은 뭐 복을 받기 위해서 진리를 순종한다는 게 좀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은 진리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야말로 뭐 꼭 육신의 복만 해당되는 건 결코 아니겠죠. 그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 말없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 사울 왕은 처음에 겸손했다고 했습니다. 그를 왕으로 지명했을 때 그는 내 같은 게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 하면서 행구 뒤에 숨을 정도로 대단히 겸손했지만 왕이 된 다음에 점점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갑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건 순종하고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은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흑암을 만나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는 심히 답답해서 저 많은 여인을 찾아가게 됐고 마지막에는 그 길보아 산에서 아들과 함께 이제 최후를 맞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저 많은 무속인을 찾아가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나는 지난 정권이 멸망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무속인을 가까이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한국의 무속인의 수는 등록된 무속인만 한 30만 명이 된다고 하고 어떤 통계하면 50만 명이 된다니 등록됐다는 얘기는 신당을 열고 무속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한 30만에서 50만 된다는 거 아니? 듣도 보도 못한 안산 보살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전 그 국군 정보사령관인데 소장으로 이 불륜인지 뭘 행해가지고 아무튼 애편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안산 보살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는 그 비다나 씨라는 사람을 통해서 조언을 구해서 군의 그 잠재적 배신자들을 색출했다고 합니다. 그의 계획대로 온다면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망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건진법사, 천공 다 무속인들이 하나님이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다 보고 계시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 얼마나 부끄럽냐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외국의 그 블란세 르몽드지라는 신문에 보면 적나라하게 그걸 다 한국의 수치를 다 까발리고 있더라고. 말씀드리는 건 요지는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음에 기쁨도 없고 평안이 없으니까 무속인을 찾아가고 점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버리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비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요. 또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행함으로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8절에 한번 보실까요? 8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미혹하는 자의 속임수에 넘어간다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면 사도 요한을 비롯한 많은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온전한 상을 받도록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9절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예요?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 목사님이 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큰 게 아니고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행하면서 가르치고 또 그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서는 크단 말이에요. 죽기 직전에 얘기한 이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와 사도 바울같이 일생 동안 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그런 이 사도와 천국에서 똑같은 상을 받는다면 불공평한 거잖아요. 우리도 학교 가서 공부 잘한 사람에게 우등상을 주는 게 그게 공평한 겁니다. 그런 게 뭐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뭐 착한 상, 예쁨상, 용기상 다 상을 다 준대. 70명 절제. 그것은 공평한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한 사람을 상 주란 말이에요. 개근하고 출석 잘한 사람 상을 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천국에서도 마찬가지. 십자가상에서 겨우 회개하고 예수 믿은 강도하고 일생 이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파한 사도들과 그 순교자들하고 똑같이 대우해 줄 수 없다는. 물론 천국은 낙원이라 좋은 세계지만 해와 같이 빛날 자가 있고 별과 같이 빛날 자가 있고 별과 별의 밝기 영광도 다르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얼마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분투 노력해야 할 명분이 생기잖아요. 뭐 다 똑같다. 보편적 복지를 민주당이 주장하는데 보편적 복지. 저는 거기에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모두가 다 20만 원씩 털어주자. 국가를 털어서. 그런 것은 인기 영합주의예요. 세금만 축내는 거. 정말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도와줄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니까 그분들보다 한 차원 위의 도덕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 행동해야 할, 모범을 보려야 할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비결은 이 5절로 6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로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한마디로 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녀도 부모를 사랑하고 또 더욱 중요한 건 그 자녀들끼리도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일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어요. 엄청난 사랑, 아주 폭포수 같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런 사랑을 받은 자가 그 형제를 이 사랑으로 감싸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야속한 거고 너무 인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뭐 잘해준 사람 잘해준 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죠. 나를 미워한 사람, 배척한 사람, 싫어한 사람, 그런 사람을 감싸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지. 누가 자기 좋아하는 사람 뭐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런 면에서 정말 진리를 강조한다면 그런 사랑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그 진리와 사랑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는 것.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가 되려면 진리와 함께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한번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네, 네. 진심입니까? 네,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진심. 목사가 되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부모의 마음을 주시더만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훌륭한데, 성도들은 어떤 면에서는 형제들이라 그런지 이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아낌없는 사랑을 부어주잖아요. 아까운 게 없고 뭐 모두를 다 사랑하죠. 아픈 손가락까지. 근데 또 그 형제들끼리는 부모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닌데, 사실은 우리 형제들도 똑같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뭐 원수도 사랑하고 했는데, 아니 세상에 내가 사랑할 대상의 한계를 정해놓고 사랑을 실천한다면 우리 기독교의 사랑과는 너무 거리가 멀지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계가 임의로 자기가 정하면 안 돼. 사실은 하나님은 한계가 없잖아요. 원수까지, 자기를 욕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까지 사랑하라는 게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이. 이걸 못하니까 교회가 타락한 거고, 집단 이기주의가 돼가지고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잠언 15장 17절에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이 여간 채소를 먹으며 그랬는데, 채소 안에 야채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주 뭐 소 뒷다리를 놓고 고기를 뜯어 먹는 것보다, 그러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한 것이 많아도 사랑이 없는 가정, 그 자녀들 삐뚤어집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사랑이 있는 가정, 풍성한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이 불꽃 같은 우리 주님이 그 에베소 교회를 감찰해 보니까 에베소 교회 하는 일이 잘한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책망했죠. 뭘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 교회가 사랑이 없다. 그 사랑은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데, 그건 성령으로 행하지 않은 증거이거든요. 또 성령은 또 진리의 영이죠. 그런 면에서 이건 뭐 우리가 다 이미 다 아는 사실이지만, 나는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없는가. 사실 그 미워함의 열매가 살인이요. 그래서 요한 1세 본 형제를 미워하는 건 곧 살인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살인하는 건 큰 죄로 여기지만 미워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 기도 속에 막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혹시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없는지, 오히려 그를 축복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고, 그런 자들이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의 진리의 계명을 요약한 게 10계명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륜 계명, 즉 인간에 대한 사랑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결국 계명은 요점,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핵심도 사랑이요.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고 뭐니 해도 교회는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는 미워하는 자를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미혹하는 자를 경계할 것.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 신천지에 미혹된 자녀를 둔 가정, 그 어머니의 가슴이 내가 열어보진 않았지만 시커멀 것 같아. 부모를 몰라본 종교, 그건 올바른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부모 말도 안 듣는다, 그런 종교는 따라갈 필요가 없죠. 물론 인륜과 천륜이 충돌할 때 우리가 천륜을 앞서는 건 당연하지만 이단들의 특징은 이 가정을 파괴되는 것을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말이죠. 미혹하는 자는 1세기 당시에 그 편만하게 활동했던 영지주의 이단, 즉 영주주의 거짓 교사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영은 아주 거룩하고 위대한 것이지만 육신은 더럽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이다. 이렇게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 더럽고 추악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겠는가? 불과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약 6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사상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육체를 입고 왔겠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그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도 부정하는 것이잖아요.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도 부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재림하실 것도 부정한 무서운 이단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경계. Be aware of deceivers. 아주 이런 속이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하라는. 방학동에도 여와 적인지 갑판대 서놓고 둘이 반드시 서 있는데 그걸 신청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넘어간다는 게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상당히 부지런하더라고. 빌라에 집집마다 문에다가 이 전도지 다 꼽아놨더라고. 우리보다도 부지런한 것 같아 보니까 이단들이. 아무튼 가족 중에 누구 하나 이단에 빠지면 아름다운 가정이 파괴돼. 또 교인들 가운데 누구 하나 이단에 빠지면 그 기도 제목이고 정말로 힘들어져. 어떻게든지 아무튼 이 미혹하는 사람들, 아무튼 돈 많이 벌게 해준다든지 그런 거 다 거짓이잖아요. 거기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 망한 가정들 많아요. 아름다운 가정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진리와 사랑 안에서 이 미혹한 자들을 잘 경계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이들이 말하는 미혹하는 자, 즉 이단자들은 당시 1세기 활동했던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즘, 노스틱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7절에 보면요, 예수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만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부인하는 거요. 세상에 예수님 분명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었다고, 태어났다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고백했고 또 오래전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다만 뭐가 없다? 죄만 없으신 분이시죠. 또 완전한 신성, 즉 양성을 갖추신 분이, 인성과 신성을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정통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둘 중에 하나만 부정해도 다 이단으로 분류합니다. 오늘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목회할 당시에 이단자인 미혹하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한 자예요. 어떻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더럽고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겠는가? 뭐 그럴 듯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인성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보이도록 하셨다. 즉 사람처럼 보이도록 나타내셨다. 이런 설을 신학에서는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현설. 그럴듯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그 가정이 있고 요셉과 동침하지는 않았지만 이 마리아에게서 육체적으로 태어났고 12살 때는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기적도 있고 그리고 공생애 전까지는 그 사남 이녀의 동생들을 잘 봉양하고 어머니를 섬긴 그런 효자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인간성, 인성을 부정한다는 것은 이단설이죠. 적그리스도고 그걸 주장한 사람들이. 자, 요한일서 4장 앞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 이런 자들만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시인하지 않는 이런 가연설을 주장하는 영주주자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 영, 거짓 영에 속한 가르침이고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반복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니. 저는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 그 여화증이 자꾸 우리 집에 와요. 왜 그 집사님 집에 자꾸 옵니까? 그러니까 제가요 이들이 좀 추운데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해서 집에 들어가지고 커피도 끓여주고 그랬더니 그 뒤로는 집중적으로 자기 집 온다네. 그 여화증인들은 A, B, C로 구분하는 거예요. A급 차를 대접하고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교패 붙은 데만 전도하잖아요. 주로 교패 붙은 데만 들어가야죠. 2. 그래도 반대 안 하는 정도 친절한 사람. 3. 완강하게 반대한 사람. C 집은 안 가. A나 B 주로 집중 공략하는 거예요. 이게 집에 들이지도 말고 뭣도 하지 말아요.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매몰차게 끊어야 돼. 이게 두루뭉실 해가지고 뭐 너무 인정이 좋아가지고 커피 끓여주고 차 끓여주고 같이 대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휘말려 들어가는 거. 아니 목사도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평신도가 왜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접촉 금지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을 한번 되돌아보고 정말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진리 안에서 즉 진리신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진리의 말씀을 행하고 또 사랑을 실천할 때 즉 서로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유지할 수 있고 특별히 이 아름다운 가정을 파괴하는 이단자들 미혹한 자들을 잘 경계해서 우리 생애 우리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옳은 길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